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검거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에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의 축복, 이런 제목인데요. 같이 하십시다. 그리하면의 축복. 우리 곁에 성도님, 그리하면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좀 지나서 그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 우리 역사에 보면 대제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제국에 이제 노예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어린 아이로부터 아주 연세 많은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종 노릇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소유에 불과하지요. 누구의 소유? 주인의 소유에 불과합니다. 이런 세월이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또 바벨론이 망하니까 또 메대로 끌려가고, 또 메대가 망하니까 바사, 우리 역사의 페르시아, 이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끌려가서 험악한 그런 인권도 없이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좌절과 절망이지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아하,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고 우리 나라도 이제 사라지겠구나.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서는 뭡니까?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서 막 죽니 사니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바벨론 하나님보다 못하고 메대 하나님보다도 약하고 바사 페르시아의 하나님보다도 힘이 없으신가 보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곁에서 지켜보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아서 그 58장 그 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이 이사야의 마음에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크게 막 나팔을 부들지 외치고, 어떻습니까? 막 또 외치고
더 높여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뭡니까? 죄악입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어떻게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뿔뿔이 흩을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이스라엘의 뭐요? 허물. 이스라엘의 뭐요? 죄. 이스라엘의 뭐요? 죄악이다. 여러분, 허물이 뭡니까? 몰라서 짓는 죄. 이게 허물이에요. 그런데 죄는 뭡니까? 알긴 아는데 약해서 부족해서 짓는 죄. 조금 허물보다는 좀 죄가 좀 더 진하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죄악입니다. 알면서 고의로 짓는 죄. 이거는 죄질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오늘 현행법에서도 아주 벌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게 죄악이라는 거죠. 이런 오늘의 이스라엘이 10년도 아니고 20년, 60년, 70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나 뭐 메대 바사가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요? 이스라엘의 뭐요? 허물. 이스라엘의 뭐요? 죄. 이스라엘의 뭡니까? 죄악이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다 떨어지고, 왜? 온 세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라고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뭐요? 허물. 이스라엘의 뭐요? 죄. 이스라엘의 뭡니까? 죄악이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 죽음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주었다 사실이죠.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뭐요?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좀 듣고 귀를 좀 기울여봐. 내 말 좀 들어봐라. 자꾸 너그 소리만 하지 말고 중리 산이 소리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어쩌다가 뭐 하다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는가를 원인을 생각해야지. 왜 자꾸만 늦습니까?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 말. 그러면 답이 없다는 거죠. 과정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고 원인 없는 과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원인을 한번 돌아봐야 답이 나오고 길이 나오고 여러분 거기에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소돔 같다. 이스라엘의 죄가 어느 정도냐? 고모라 성 같다고.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죄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죄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도달했다 이 말이죠.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멸망하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두면 자멸하기 때문에 그 자멸에서 멸망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훈도 안 되고 책만 해서도 안 되고 이제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이제는 주님이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채찍질하는 거예요. 어느 채찍? 바빌론의 채찍, 메대의 채찍, 바사의 채찍을 이렇게 때리는데도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 아들도 그렇잖아요. 응?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혼을 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회초리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부모가 그래 잘해야지 하고 용서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해결을 촉구해도 안 하니까 바벨론 채찍을 때리면 그럼 거기서도 해결했으면 7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메대 채찍을 때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바사 채찍을 때려가 그 세월이 몇 년 갑니까? 70년 세월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탓이죠. 11절에는 계속해서 1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무수한 재물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도 제물이고 번제인데 그거 싫다. 배부르다. 왜? 마음이 없는 것. 마음이 없는 제사. 회개가 없는 제사. 감사가 없는 제사. 그냥 누구를 위해서 제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치 제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면 여러분 살아있는 효자나 죽은 효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조산치고 나면 막 3년상 막 절에 가 이름 올려놓고 막 온갖 정성을 다 모읍니다. 왜 그러냐? 죽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냐? 아니라 뭐 때문에? 혹시 내가 애군을 닦아 싶어서, 내가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무슨 제사예요? 이스라엘이 그 뭐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안 하면 찝찝하니까, 내 자신이 혹시 벌 받을까 봐 하는도 없이 회개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그런 거 좀 내한테 들으시면, 왜?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 형식적인 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급히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라. 성전의 문을 닫아놓으니까 그걸 또 비집고 열고 또 한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라까지 허물어 버려요. 무엇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5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을 보십시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것,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이도다. 어느 하나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가 모두가 뭔가 죄악으로 망신창이가 돼요. 어느 하나 것이 이쁜 구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쁜 걸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허물보다 그 중에서 이쁜 거 보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주시고 용서도 주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이쁜 구석을 아무리 머리부터 발까지 찾아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가져 버렸다. 그래 매를 맞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대수술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릴 적에도 엄마 아빠 인내를 시험하면 뭡니까? 혼이 나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말 들으라 그랬지 하고 기합주. 그래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매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못했다 그럼 용서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교육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예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뭐 한다고요? 채찍질. 왜? 자멸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놔두면 여러분 자멸이고 지옥이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4대 선지자들 비롯해서 소선지자들 이 시대에 거의 다 일어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심지어 주의 종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주의 선지자들을 톱으로 키워 죽이고. 왜? 바른 소리 한다고.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 선지자 주의 종을 받아들이지 않아. 죽여버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니 답이 없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식입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사야 58장 6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5절부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물을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흉아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금식인데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장난치고 사고치고, 그 차라리 금식을 하지 말지. 금식한다고 해놔놓고 오락을 즐기고 사고를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썩을 듣습니까? 더욱 뒤집혀 놓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그 시대의 모습.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가 더 악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 자신의 허물, 우리 자신의 죄, 우리 자신의 어떤 죄악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채찍을 쳤겠습니까? 구약에는 채찍을 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 채찍을, 그 징계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래도 금식일을 형식제로 했습니다만 오늘날은요, 금식해요? 안 하잖아.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받을 만한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나를 위한 예배인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요, 금식을 하면 치료가 빨라지고 뼈가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도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면 20년에서 40년 정도 건강한 몸으로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 20년, 40년 동안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젊은 아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나는가 보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아들아. 여러분, 우리가 20년, 40년의 생명을 여러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금식이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하루를 금식하면요, 위장이 휴식을 취하고 여러분 면역력이 상승된답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혈액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하루 금식하는데. 수지 맞습니까? 그 병원에 갈 필요 없고 하루만 금식해도 이렇게 몸이 좋아진다.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간혹 가다가 머리가 막 두통이 있고 이렇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고쳐드릴 테니까. 몇 밖에 없나? 좀 몇 분 계시네. 여러분, 이 머리에 두통이 있고 통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신호인 줄 아세요. 이 금식하면 금방 맑아진단 말이에요. 아멘 해도 이건 괜찮아. 여러분, 금식을 왜 해야 되느냐? 질병을 굶겨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을 어때요? 굶가서 죽이부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3일을 금식하면요, 당분을 먹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3일을 금식하면요, 우리 속에 여러분 이 영양소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그러면 저장된 이 영양소에서 영양분이 나와서
우리 몸속에 필요한 자양분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당분을 먹여버리고 여러분 나쁜 그런 바이러스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일 금식을 하면요, 지방이 분해가 된다고 그래요. 3일 금식하면요, 혈압이 개진되고 독소가 제거된다고. 그 다음에 20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요, 나쁜 세포를 먹어버리고 암세포를 잡아먹어버린대요. 뭐가요? 암을 갖다가 군가서 치기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금식의 효능입니다. 그러면 건강에 이렇게 좋으면 영적으로는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모든 것이 살아나버려. 할렐루야.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살아나버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1년에 부활절 고난주간에 금요일 한 끼 금식하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 월삭 한 끼라도 금식해보자.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래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마음으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게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오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천국 주시려고. 아멘입니까? 천국 주시려고 십자가도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같이 합시다. 회개하는 사람. 맞습니까? 맞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적은 허물이라도, 어떤 눈에 보이는 죄라도, 그리고 어떤 고의성이 있는 그런 죄악이라 할지라도 습관적인 거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은 사순절이에요.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멘이시죠? 전도서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 내가 지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뭐가 일이 열려야 되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자꾸 무엇이 막힌다. 자꾸 뭔가가 방해가 있고 뭔가가 장애물이 있다.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넘지 못할 산이 내 앞에 있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사순절입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내 자신이 돌아보시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뭔가가 문제가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고 과정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얽히고 설키고 있다. 이게 뭔가 안 풀어진다. 답이 저기 있는데 이게 막힌다.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저녁에 밤중에 막 우리 남자 집 사람들 장모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얼마나
어제 토요일 보니까 강단 기도하는데 우리 근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감사해요. 지금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하면. 그리하면의 축복이. 첫째, 우리 8절을 한번 돌아가서 보시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뭐하면? 회개하면. 꼭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찾고 그것을 고백하고. 지난 수요일날 계속 가시에 대한 얘기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당신이 가시고 저놈이 까시고, 죄송합니다, 전년이 까시고, 우리 사회가 까시고, 저 국회 저놈들이 까시고, 저 북한의 김정일 저놈 새끼가 까시고. 맞아. 그런데 내 속에 가시가 있다는 걸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자꾸 가시 하지 말고 내 속에 더 무서운 가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놈의 가시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내가 찌르니까 죽겠어.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어떻습니까? 남편을 찌르고 아내를 찌르고 부모를 찌르고 자식을 찌르고 성도를 찌르고 목장에 가면 목장을 찌르고 교회 오면 교회를 찌르고 직장에 가면 직장을 찌르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가시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내 자식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아닙니까? 회개하면 제일 이뻐. 우리 부모님들 애들 키울 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뽀뽀해 주잖아요. 한 자식 이쁘다. 그래, 잘못했지. 그래, 엄마도 잘못한 거 많아. 잘못했다 하면 반성하면 이쁘다. 그거 안 하면 혼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줍니까? 빛이 새벽같이 비치는 복을 준다고 첫 번째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밤을 지나면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오잖아요. 깊은 밤. 언제부터 새벽이 옵니까? 빛이 어떻습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둠은 서서히 사라지고, 빛이 완전히 떠오르면 빛은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우리 안에 어떤 아픔이, 고통이, 질병이, 어떤 가난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 그 어두움이 어떻습니까? 빛이 떠오르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어두움은 어둠이 아니라 정오의 해처럼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벽별 같은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뭐요? 자유입니다 여러분. 해방입니다 여러분. 기쁨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뭐 하면? 첫째가 회개라. 그다음 뭐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줄인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사람 돌아보라는 거예요. 허물든 사람들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나도 힘들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데 그건 내가 넘줄 게 어디 있는겨? 그럼 평생 당신 그리 살다 가야 돼.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나보다 더 줄인 사람, 유리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들, 그 사람들 돌아보고 해라. 그러면 뭐 내물고도 없는데 그건 우리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내가 어떻습니까? 줄이고 헐벗고 유리한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베풀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나는 적은 건 나누지만 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에도 내가 줄인 자, 유리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요? 안겨준다. 아멘이시죠? 사르밧제 가부가 여러분 밀가루 기름 달달 끓여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누구 줍니까? 주의 종을 대접했더니 여러분 3년 반 동안 어려지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다. 계산으로 따지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어린 한 소년이 예수님이 시작한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배고플까?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요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얼마나 이쁘고 기특해요. 지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보리떡, 조그만 우리 옛날 보리떡 많이 먹었잖아. 보리밥. 그거 갈리에서 나는요 물고기 잡아다가 어부들이요 털털털 털어가지고 돈 되는 걸 팔고 이렇게 조그만 이런 것들 갖다 버립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걸 주워다가 그걸 반찬해가 먹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예요. 얼마나 가난한 도시락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걸 나눠줄 때 어떻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잖아요. 그러면 어린 소년은요 배불리 먹었겠어 안 먹겠어요? 먹고 먹다 말다 주님이 복을 받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이 목사님 나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잘하고 있대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아이고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여기 그리하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내게 보화로 채워주시겠다. 아멘이시죠? 곡간을 헐어서 나누어주면 하늘이 뭡니까? 곡간이 채우니까 보화로 채워준대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곡간을 틀었더니 하나님은 보화로 채워준대요.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계산을 따져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 던집니다. 부자가 천당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나누라고 준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일용할 그 외에는 나누어서 써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거 잘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미국이 오늘의 초일 국가가 된 것은 전 세계를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오늘날 미국도 이제 퍼나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금 딸리니까 이제 퍼나르지 말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수그러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보조를 끊고
이제는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럼 미국 사람들이 표를 다 줘버려. 저러면 미국은 추락할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내 것을 전 세계를 나눠줄 때는 초일류 국가로 하나님이 금화로 채워준, 보화로 채우신다. 근데 그걸 닫아버리면, 아이고, 내 잘 먹고 잘 살지 싶으지만, 나라도 지금 미국 경제가 옛날만 못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지금 그렇게 하겠어요. 관세를 막 때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자국 이국주의, 자국이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 성경의 원리가 그런 원리가 아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첫째는 회개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줄인 자, 유린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새벽별 같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어두움, 가난, 근심, 질병, 그 무엇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보화로 채우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복받는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시는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허물, 어떤 죄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성경은 말씀하시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겠다, 이게 허물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 잘라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몸속에 암이 있으면 잘라야죠. 그게 사는 길이듯이. 내 속에 욕심이 있다면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유리하는 사람, 우리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두움은 다 물리쳐 주시고 빛이신 우리 주님이 빛으로 채우신다. 그 빛 속에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지 못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채우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